오늘은 4월 10일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37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종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모잠비크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인데요. 모잠비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토착신앙 있잖아요. 아프리카 토착신앙.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주술사들이 있어요. 미신이죠. 무당들이 있어요. 그 토착신앙하고 성경의 구약신앙을 접목시켜서 그들의 다른 종교들이 있나 봐요.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시온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혼합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약간 무당 같은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시온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시온주의자들이 갑자기 몸이 뜨겁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뜨거워 뜨거워 그러면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다 변화되었고 이제 시온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화되었고 그들이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별로 없지만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교가 되어졌고 이미 기적과 은혜들이 이미 과거에 다 있었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삶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는 아직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왕이 취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왕이 쓰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보고 그 옷을 보고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될 때는 왕이 입는 옷을 먼저 입는 게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입는 옷을 보석으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단으로 장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권위로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견고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요. 견고한 건 없어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업, 대단한 회사야, 대단한 대기업이야, 대단한 곳이야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다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아니에요. 권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 견고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옛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한다? 견고하다.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늘 불안해해. 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삶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옛부터 지금까지 뭐한다?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된다. 그분은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으셨고 그 견고한 나라 가운데 내가 머물면 내 인생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받고 그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시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시끄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큰 물, 그리고 큰 파도. 큰 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의 큰 쓰나미 때문에 일본이 큰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큰 물, 큰 파도가 나를 덮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큰 파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리스의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혼돈과 맨날 싸워. 그러니까 늘 불안해, 세계가. 신들이 맨날 싸워. 평화를 위해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 그 혼돈, 큰 물, 큰 파도라는 혼돈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큰 파도보다 크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큰 파도도 그 큰 물도 하나님이 뭐한다? 다스린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파도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파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꾸짖었더니 바다가 잠잠해져요. 5절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많대요. 확실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큰 물이 있고 큰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병, 물질의 결핍, 질병의 위험,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관계, 이런 파도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뭐하다? 크다. 하나님이 능히 통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환난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하라? 이 증거들을 붙들고 살아라. 증거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하라? 말씀을 붙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있어도 큰 물결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